아멘. 학사메야, 학사메야. 그러네요. 네, 오늘은 샤바시면서 또 굉장히 축복된 절기죠. 초막절 시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베조트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베조트 하브라카 주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축복을 준 그 모세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하는 절기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신명기 33장 3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두 돌비의 십계명을 받았죠. 그 시내산에서 두 돌비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계명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우리가 케투바로 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사단의 악한 괴계가 우리에게 근접치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복으로요? 생명의 복으로. 또 이 세상을 사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은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마음에 새겨지는 그 토라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33장 7절에 보시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이런 인도와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그러한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33장 10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면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막절 이제 기간 시작되는 이 샤밧 예배, 그리고 추막절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물질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요셉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땅이 주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것과 이슬과 밑에 누운 기품과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자라게 하는 귀한 것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이 축복,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축복이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은 이방인으로서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또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물질의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은 행복한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원한 세상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그 세상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래서 아주 대적이 천길로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이 구원의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대적들이 믿고 떤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984년 이 새해부터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영적인 축복, 영 안에 열리는 축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영광까지는 올라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곳까지 초청받고 또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그 축복
축복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석유를 개발하게 되었죠. 천연가스도 개발되었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많은 그 재정을 헌신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고 있는 그 거의 버금가는 양의 그러한 석유들이,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그 이스라엘 바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시다는 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있는 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84년 초막절 성회에 관한 그 말씀, 파라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프타라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월 15일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음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대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신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초막절에 그 레위기 23장 39절 44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먼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23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초막절이 7월 15일 날 티시리얼 15일 날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첫날과 이 여덟째 날 팔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그 올람 하바죠. 올람 하바의 나라, 팔의 나라를 상징하는 8일째 되는 날도 안식하고 안식일과 같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날 7월 15일 첫날도 안식일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날에는 그 네 가지의 그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죠. 이것을 아르바 미님. 그래서 네 가지의 아름다운 그 나무 실과와 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는 뭐가 이게 그 뽑혔냐면 에트로그라는 이 과일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레몬하고 비슷한 과일이 되겠습니다. 달콤하고 향이 있고 아주 맛있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 에트로그를 가지고 왼손에는 에트로그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 아주 흔하게 많은 그 대추 야자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 야자 나무는 이 특성이 40년 동안은 아무 열매를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이후부터 무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죠.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대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죠. 그 나무의 가지, 그리고 시내버드를 취해서 이것을 이렇게 잘 단단하게 잘 묶어서 이것을 들고 흔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 미님을 흔드는 것은 우리가 그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식물을. 그래서 이것은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에 대한 상징이 되고 또 맛은 있지만 향기가 없는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 그러나 40년쯤 후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 하늘의 나무라고 합니다. 하늘의 나무. 그래서 이 초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때 이 종려나무로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의 그 집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초막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늘 가나안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예수와와 우리가 결혼식을 행하는 날이 이 초막절기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내내 하죠. 일주일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눴죠.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결혼식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모든 모형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절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또한 이 예식을 통해서도 혼인 예식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막절에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보내게 될 것인데 일주일 동안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예수아와 혼인 결혼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일주일간 너무나 행복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그 축복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는 호산나 라바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라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그 기쁨이 큰 자죠. 이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초막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일주일이 지나면 7일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쉐미니 아짜렛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8의 나라죠. 쉐미니 하면 8이죠. 숫자 8을 쉐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미니 아짜렛 하면은 그 8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도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시내버들과 같이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또 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같이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사람, 말씀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또 배우게 되면 실천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전체로 묶어서 이것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흔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트로고와 같이 맛도 있고 향기도 있는 그러한 우리 예수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맛도 있고 향기도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는 이 초막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년 초막절마다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과 또 그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또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면은 봄절기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죠. 그 니산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고 16일이 부활 초실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가셨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예수와의 그림자죠. 예수와의 모형이고 예수와의 모든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절기 우리가 나팔절이 지났죠. 티시리월 1일 그리고 속죄일을 지나고 오늘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티슈리얼 15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수콧, 이 초막절은요, 그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무사히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죠. 그래서 그 축제를 행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23장에 보시면 너희가 토지 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로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너희의 토지 수산 거두기를 마칠 때가 바로 지금 이 수상절이죠. 네, 이 초막절에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받은 만큼 그 축복의 분량만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뻐히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또 화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 아까 우리가 같이 합독하셨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 초막절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세상 끝이 오는 것이죠. 초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끝이 오는데 그때 추수꾼들은 천사들인데 가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그러한 가라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거두어가지고 불에 사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끝에 그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기까지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셔야 됐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공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세상도 이 마지막 이 세상도 불에 사르기 직전에 추수를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불타는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불탈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공중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깨어 근신하라 그러시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죠.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 모든 그 근성들은 모두가 다 가라지가 돼서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에 오셨던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은 세상 끝을 의미한다는 것, 추수는 세상 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농경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사실 종말 심판에 관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추수를 이제 마치시면 우리는 곧 알곡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2일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를 보시면 바로 인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천사들이 인을 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있는 장면,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 전 세계에 지금 예수야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확실히 계신 것인지 안 계신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하면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다 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이러한 무리들 속에 우리가 같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그 초막절 행사에 우리가 종려 가지를 들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순복하시고 그분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막절은 세상 끝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9장 7절로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흰 옷 입은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에는 토라를 낭독하고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오는 그 해의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지침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를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심카토라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8일째 되는 날
같이 이 축제를 즐기는데, 또 이방에서는, 이방의 유대인들은 9일째 되는 날 심카토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토라가 기쁘다고 가슴에 안고 막 춤을 추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토라를, 우리는 사실 예슈아이시죠. 토라이신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를 믿는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정말 더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빛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또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말씀의 빛을 지었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또 갚아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서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마지막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화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추수 후에 이 불사른다는 것,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불사르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특별히 화제를 많이 드리게 하는 것, 완전히 불사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불사라서 완전히 죄를 다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구원을 경험한, 이 아까 말씀드렸죠, 호산나 라바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와의 말씀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뻐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뻐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쉐미니 아짜렛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쉐미니 아짜렛은 말씀을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영적인 씨름. 각자가 우리가 가져야 될 씨름인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죠. 지금 야곱의 환란기를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마지막, 아직도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너무나 우리의 자아들을 건드리고 미혹시키고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고 시간을 뺏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이 영적 싸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싸움, 이것이 야곱의 환란이죠. 그래서 이 환란으로부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짐승의 환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인 것이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도요, 이 세상은 뭐 마지막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겠고, 그 이전에 지금도 짐승의 표 환란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족쇄를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호산나 라바를, 큰 구원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은 사단의 족쇄가 내 발에 꽉 채워져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시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깨어 근신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이 현실보다도 더 실제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환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가라지가 되는 것이죠.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면 불사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환난기 속에서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이 환난 시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라이신 예수 앞으로 자꾸 나가시는 것은 말씀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어느 날인가 그 초막절에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와 한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큰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팔의 나라로 들어갈 때 내려오게 되죠.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완전히 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아멘.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토라 읽기를 마치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베누호 요마르 슈바 야페 리베부터 알레페 이스라엘 야페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18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물봉헌 읽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페 엘루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쉘 오헤브 엣 하누템 베레브 네리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페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야훼 임노크 레올람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야베르케카 아도나이 베르시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베아샴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와 엘로힘의 사랑과 루아의 엘로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영원한 그 팔의 나라, 그 나라로 향하여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자들 위에 아버지의 영원한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잎이 무성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흔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나뭇가지와 그리고 그 에트로그를 대신해서 레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오른쪽, 왼쪽,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목들의 지세.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네. 아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그거 보지 마요. 호산나 높은 왕의 왕의 영광을 왕의 왕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며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학사메야 학사메야 감사합니다 학사메야 샤바샬롬 샤바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